남기는 기도라고 잡았는데요. 이 신명기 내용 전체 이제 글이 광야 40년을 이제 끝내고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막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본인은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을 입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이제 계속 축복하는 중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요.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메시아 오실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저 천국까지 세계복음만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신 영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삶의 이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드러납니다.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하고 양선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어떻게 되냐? 복음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 말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절제. 모든 것을 하는데 절제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행복한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시기에 아예 사랑의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종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무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정을 한 겁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기머거립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아예 안 들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고소하는데 사단의 말을 하나님 하나도 안 듣습니다. 욥은 의인이야. 욥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고 계십니다. 귀 딱 닫고 이상한 소리, 틀린 소리, 안 좋은 소리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듣습니까? 부모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다 그러죠.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수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변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편이시니까. 귀 딱 닫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면서 사랑에 속영해. 실수 하나도 안 보시고 기억도 안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아예 기억도 안 해요. 언제 그런 죄 지었는데? 예전에 제 기억에 담비인지 모르겠어요. 주변인지 담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애가 뭘 깼어요. 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혼난다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 이제 일단 겁부터 먹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러겠죠. 그 저한테 주변인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저한테 오더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땐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엄청 웃긴 거 있죠. 용서해 주는 마음이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게 그래 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잘못한 거 괜찮아, 뭐 뭘 깼는데 손 안 다쳤냐? 그거 치우면 돼. 발 안 다쳤냐? 아, 잘못했다 이제 혹시 맞을까 싶어가지고 안 때려요. 그거 보면 맞아요. 때리고 싶는 거 보니까 귀여워 죽겠는 거 있죠. 죄를 지었는데 내한테, 아빠한테. 내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그냥 놀래갖고 딱 갔는데, 아빠 용서해달라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제 지으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엽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일단 여러분 용서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을 박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의 진리까지 안 듣고, 못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랑 가지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300지기를 통해 사람 살리는,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오신 지 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오시고 남편분이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교회 예배를 왔는데, 전사님이 그래요. 이제 가족이 왔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지? 또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장모님이래요. 그 장모님.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요. 어머니 시간 잠깐 5분만 내주시죠. 그러니까 내 가족은 이제 교육자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아가씨 때 이제 친구 따라 몇 번 가고 주례 때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남편분은 예수 믿고 시댁은 예수 믿는데 본인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딸이 동북회에 다니면서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지교도 참여하죠. 이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한테 이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니까, 손녀딸이 주일이 득대가 딸이 이제 둘째를 출산해가지고 잠깐 봐주러 왔다가 손녀딸이, 할머니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할머니 교회 가자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럼 그래 가자 온 거예요. 손녀가 가자니까. 그럼 왔는데 손녀는 영유치부 예배 가고 본인이 있을 데 없잖아요. 그 예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올라와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영접하는데 이제 장모님 데리고 온 이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장모님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대요. 장모님을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아내를 장모님이 보러 왔다가 손녀 딸이 가자 하니까 얼떨결에 왔는데 와가지고 복음 받고 구원받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 교회를 왔는데 자기가 일단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냐. 가정예배를 드려야 했더니 가정예배를 본인이 인도하고, 그럼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야죠. 찬양을 불러라는데 찬양을 잘 모르, 네가 불러라 이래가지고 따라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딱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 가족이 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저절로 돼요. 그런 걸 보면서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한계가 탁 와가지고 어려움 당합니다. 오늘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인생에 성공한 엘리트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개인도 가정도 경제도 후대도 싹 다 어렵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툭 전하니까 한 30분 전했던 것 같아요. 잔잔하게 설명하면서 전하니까 눈 하나 동자 흐트림 없이 계속 말씀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 300지교의 마음만 담으면 돼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체에 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관계된 사람이 그의 영혼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교회 사랑이죠.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 이렇게 하면 하나, 내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선교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말 했죠. 미국의 교회를 가보니까 선교사님하고 쭉 지나가는데 교회당이 있고요. 그 옆에 교회 무덤이 막 있더라고요. 교회 옆에. 선교사님, 저 교회는 교회가 있는데 옆에 무덤은 뭡니까? 좀 특이한 광경이라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교회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거기 묻힌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거기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다 묻힌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땅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가고 나면 다 묻히는 거예요. 묘지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로님 되고 권사, 그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또 묻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마감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뭘 끝을 봐란 말입니까?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경기남부 지역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핵심과 렘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후대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 렘넌트를 인턴십하고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축복 가지고 237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경제와 우리 산업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요. 전 세계 부자 아시죠? 록펠러. 록펠러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11절을 한 사람, 전 세계 최고 갑부, 최고로 기부를 많이 한 거부,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인재를 키우려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는 이제 나무로 짓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짓지만, 그러니까 나무가 불에 타니까 불에 타도 다시 보험을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보험등 교회를 2,800곳 이상을 지었습니다. 록펠러의 헌금 가지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와, 록펠러 대단하다. 진짜 부자네. 록펠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어느 날 결심을 한 거예요. 나 돈 따라 안 간다. 돈이 내 따라 와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 거 10가지 마음에 늘 새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53세 때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주시는데, 솔직히 록펠러가 그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경제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제학 박사기 때문에 돈 벌었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연한 기회에 광산을 샀는데 폐광을 속아서 샀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 나온다 그랬는데. 전 재산을 투자를 하고 대출받아가 했는데 인생 쫄딱 망했어요.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인부들 월급 내놔라고 계속 파는데 금이 안 나오니까 이래가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인생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 폐광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뭐 검은 물이 살 나오는 거예요. 검은 교회 산에서. 이게 뭐지? 아니 물이 나오면 뭐 물인 줄 아는데 이게 검은 게 나오니까 이게 뭔지 이제 알아보니까 석유예요. 대박 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게 망하는 기회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석유 전체를, 세상은 말해요. 독과점이라고. 록펠러 보고 지 혼자 다 돈 가져간다고. 세상에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요. 노아 시대 때 물 때문에 세상은 망했고요. 노아는 물 때문에 떴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가 노아 겁니다. 부동산 투기 저리 가랍니다. 뭐 때문에 투기합니까? 다 세상이 자기 건데.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유일한 축복이 아무도 흉내를 못 내. 완전한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록펠러 한 분을 축복해버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사실은 너무 가난한 집에 못 배운 채로, 근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히, 그 성실을 좋게 본 주인이, 사장이 백화점을 맡기잖아요. 지금 백화점 보세요. 시발점이 거기입니다. 너무너무 축복과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경제 가지고 그 시대에 누구를 도왔냐? 동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도운 거예요. 시대의 전도자 곁에는 시대를 살리는 경제인을 하나님 붙입니다. 시대의 바울에 누구를 붙였냐? 시대의 경제인 산업인 가요를 붙였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237을 살려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하시면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영혼, 교회, 후대 진짜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문구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너를 돕는다 해놓고 갑자기 방패 이야기 나고 칼 이야기 나와요. 사랑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뭔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행복한 열매를 맺을 건데 이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각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단이, 선택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나를 방해하냐? 뿌리요. 내가 배워온 지식, 살아온 삶의 경험, 그게 살아가는 부분에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응답이 남아요. 우리 후대 앞에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 번째, 체질입니다. 익숙한 것과 이제는 조금 멀어질 때가 됐습니다. 편한 거, 쉬운 거,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에 익숙한 거,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좀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에 여러 번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반대로 한다, 앞으로 거꾸로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것은 너무 체질적으로,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가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쉬운 쪽으로 가고 싶고 불편 안 한 것으로 가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 속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통로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배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저는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암 환자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다, 아니면 뭐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제일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그리 하냐는 거예요. 내용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이 말씀이 그 사람 생각 속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생각을 말씀이 사로잡아요. 그럼 그때 낫는 거지. 다락방 가갖고 사역을 잘해갖고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분이 말씀을 조금씩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전에 암 걸린 분이 들어올 때는 너무 몸이 안 좋아하고 거의 기어 들어와갖고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저 뒤에 사무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면 앉아요. 그리고 갈 때는 걸어 나가요. 신기하죠? 들어올 때는 기어 들어와가지고 누워서 있다가 설교 때 앉아있지 못해.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설교 딱 끝나면 앉아갖고 갈 때는 걸어 나가요. 그걸 매주 보는데 참 신기하다. 누워있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일 때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인터넷은, 여러분 인터넷은 저 해외에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유튜브다, 인터넷 홈페이지다 얘가 실시간으로 듣게끔 한 거지.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죠. 올 수 있는 거리에 마음만 먹으면 오는데 그걸 안 오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 육신 이걸 하나님이 고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 번 예배 가지고 말씀 갖고 치유받은 사람 재발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 사람은요, 뒤에 늘 불안함, 두려움이 있어요. 수술했습니다, 암을. 그러면 세상적으로 재발에 대한 거를 5년 동안 계속 뭔가 추적 관찰합니다. 안 걸려야 되니까. 그런 불안함이 처음 암 걸린 것보다 더 심해요. 근데 예배를 정상적으로 딱 드리면서 치유가 재발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좀 중요한 산업인이다, 이 사람은 좀 중요하다, 난 반드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가 외웠거든요. 여러분, 무너진 경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건강,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을 얻을 능력, 돈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 주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곳을 위해서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돈과 재물은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놨을 뿐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건데, 만약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쓰지 않는 돈은 그 경제와 돈이 본인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고통으로 옵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다, 재앙 당할 거냐, 고통 당할 거냐, 아니면 그거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성취하는데 시대적으로 쓰임 받을 거냐. 그게 결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언약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은 많이 그 부분을 이루라고 나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적게 주셨다, 적게.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사역, 많은 사역, 적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달란트만큼 5달란트도 있고요,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어요. 그러면 주신 거에 대한 것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는 곳에 쓰임받으라고 줬는데 다른 데 쓴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19세기까지 시대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존 워너메이커, 록펠러, 대단한 거부가 많았어요. 근데 보세요,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기독교인 중에 거부가 있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 대보십시오. 한 명 없습니다. 18세기도 있었고요. 그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거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시대에, 예수 믿는다,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있었어요. 이름 남길 만큼. 근데 딱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한 명도 없어요. 왜 없냐?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주면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성취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은 되는데, 아이 교육할 만큼은 되는데 뭘 안 주느냐? 시대를 살리는 2, 3지를 살리는데,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는데 경제를 주고 싶은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뭐가 없냐?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줘버리면 재앙당하니까, 경제 가지고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기도, 가이오 장로님을 두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그릇을 확 해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2, 3지 살리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믿고 드리는 거예요.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고백,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언제든지 신앙은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 결론은요, 결말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인생을 결산해야 돼요. 교회는 늘 모자라요.
여러분과 제가 딱 한번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복음은 한다, 되어진다, 믿음 고백 후에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 구약 시대도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언약의 믿음 고백한 대로 삶을 그대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오늘 영적인 무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장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내용이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어 죽었거나 더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발 떨어가지고 발이 닳아가지고 뭐 무좀이 생겨가지고 발이 아파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냐? 불신앙하다고요.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번 주 계속 강단을 통해서 수요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내 편이라요. 그럼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인데. 우리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참 재미난 일이 많았어요. 애들이 자기보다 큰 형들이 때리잖아요. 놀이터에서 때리거든요. 그럼 이제 막 맞고 막 이래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툭 오거든요. 그럼 갑자기 어깨 딱 펴더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 속으로 미쳤나? 왜 소리 지르? 보니까 이제 아빠 온 거예요. 나와 우리 아빠야. 그럼 갑자기 때리는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냐? 아빠가 왔거든. 여러분의 백그라운드하고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 와. 하나님 배경이니까, 그리스도가 배경이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 왔다고 겁내는 게 없는데, 그래놓고 아빠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피자 사주세요, 뭐 지 돈인 것처럼 다. 기분은 지가 내고 돈은 내가 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신앙생활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가슴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막 설레고요. 막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근데 늘 들으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조용히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들으니까 머리가 대학생 때 얼마나 샤프합니까? 1년 딱 들으니까 구원받은 자에 하면 신분 권세 3개 4개 다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에. 설교하기도 전에 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면 7개 다다다다 성경줄 다 적어요. 설교 나오기 전에. 기도 이러면 기도에 대한 본문 있잖아요. 다 적어요, 미리. 미쳤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죠. 다 아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가슴은 너무 냉랭해요. 말하는 건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는데 내 가슴은 너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에 대한 책을 읽게 됐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책을 우연찮게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쭉 보면서 그래, 내 가슴이 식어졌구나. 뭐에 대해서 식었냐? 구원받은 이 감사와 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은 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또 회복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요. 여러분 가슴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머리는 따뜻하면 안 돼요. 따뜻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요. 가슴은 따뜻해요. 뜨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막 열정, 기쁨, 감사, 막 찬양도 하고요. 막 손 들기도 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막 손도 들고요. 막 찬양도 하고요. 나 권사님 좋아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사람 안 보고 막 일나가 막 춤추잖아요. 요즘 팔이 조금 아파갖고 안 추시는데 3층에 있을 때는 매번 오후 예배 때 권사님의 댄스를 봤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러면 저 연세 하면 그게 그럼 이상하냐? 아닙니다.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야.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또 쑥스러워 갖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할 게 없어요. 손 들고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그러면서 손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왜냐?
불신앙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가보면 믿음의 사람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말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단이 못 바꿔요. 그래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이 마음에서 희미하게 만들어지게 해서 언약을 놓치게 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허리에는 띠를 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바지 입었는데 혁띠를 딱 했죠. 진리의 허리띠, 언약입니다. 언약 안 잡으면 바지 내려가요. 여러분이 언약 안 잡으면 세상 가면 당황할 일이 많아요. 이것도 문제되고 사람도 문제되고 사건도 문제되고 계속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심장 계속 벌렁거릴 밖에 없어요. 근데 언약 딱 잡으면 아무것도 문제.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문제도 사건도 갈등도 싹 다 그렇게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면서 평안에 예비한 신발. 왜 평안해야 됩니까? 신발이 맞아야죠. 너무 작으면 발이 아프고 너무 크면 걷지를 못하고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여러분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 직장과 사업체를 살리라고 선교사로 보내놨어요. 가장 평안한 현장. 신발이 딱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전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만 계속 공부받으면 치유되고 싹 다 회복돼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면 볼수록 은혜돼요. 목사인 제가 잘 사실 안 바뀌어요. 근데 신기하죠. 바뀔 때가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 간증 이런 거 딱 들을 때 이야, 하나님이 저분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걸 인정하면 그게 인정될 만큼 뭐가 보여요. 그때는 싹 바뀌어요. 하나님 저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생각이 바뀌어요. 내 기준이 바뀌어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다 바뀌어요. 저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가 계속 우리처럼 받고 누리다가 그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뭘 남겨줘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적의 높은 것을,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원수를 이기고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발판 삼아서 일어나서 2, 3, 7 살리게 되도록 뭘 남깁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전도가 계속 될 수 있는 이걸 남기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이요. 우리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현장, 제자를 계속 현장의 시스템으로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 캠프 하면 또 계속 갑니다. 산업인지교회, 전문인지교회 계속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요 시스템을 까는 게 훨 전도가 빨라요. 해보니까 300군데 응답이 오면 거기에 맞게 걸맞게 하나님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그 다음엔 300지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엔 700지교회, 그 다음에 1000지교회 올라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기 입당하고 그때 임직을 할 때 우리가 100지교회를 위한 임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지교회가 56개였거든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통계를 내서 목사님 보고 드렸기 때문에 56개 지교회에서 우리가 100지교회를 향해서 임직을 했습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200군데 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가 그럼 적냐?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300지교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뭔가를 딱 기본을 갖춰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영원히 우리 후대 앞에 남을 수 있는 이걸 남기는 겁니다. 문화 시스템이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문화였습니다. 토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월요 화요일 다 갔습니다. 왜 그랬냐? 교회가 집처럼 편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기타 치고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싹 다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 적 없습니다. 교회 가서 공부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조용한 곳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삶의 터전이 돼야 됩니다. 공부하러 도서관 가고 공부하러 뭐 때문에 돌아다닙니까? 여기 와서 다 끝내야지. 교회 와서 모든 걸 다 끝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 이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문화가 되도록 경기남부 지역요. 그래서 핵심과 램데이 이번에 WRC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타운에 등록하셨습니까? 우리 원래 타운은 저 안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리나 주차장이 안산이 좀 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천안으로 갑니다. 가깝고 이제 주차장이 많으니까요. 희한하게 수도권에 뭐 동부타운, 어디타운, 뭐타운 다 있는데 경기 남부만 타운이 없어요. 그때 먼저 이건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은 이제 토요일 되면 산업선교로 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와야 돼요. 화요 집회 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하면 돼요. 새가족 저 안 가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사람이 은혜도 받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도 전도신학원 참여해야죠. 초등신학원 참여해야 안 됩니까? 안양까지 가야 됩니까? 수원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발 좀 훈련도 받고, 본부훈련, 은혜도 받고, 전도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장소 많은데 오세요. 너무 많은데 토요일날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만들므로 인해서요 한두 개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제발 좀 본부 집회도 데려가고 훈련됐고 일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삶이 돼가지고 금방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방과 후 일하면요 삶입니다. 삶. 학교 방과 후 끝나자마자 자전거 타고 교회 방과 후 옵니다. 2번 유일 방과 후 참여하러. 신기하죠? 야 어떻게 그래 열심히 가냐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뭐 재밌는데 와서 축구도 하지, 예배도 드리지, 공부도 하지, 숙제도 하지, 간식도 먹지. 그러고 예배 전에 열심히 놀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교회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이집의 친구들이 영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럼 우리 담비도 한 번씩 그래요.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어린이집 가는 날인데. 어린이집에 가는 거랑 교회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그 친구니까. 신기하죠? 삶이에요. 문화. 어린이집에 갈라 그게 교회라. 교회 가는 게 어린이집 가는 거라. 다 그 아이들이니까. 이래 되면 이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뉘고 구분되기 시작하면요 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걸 정말로 할 수 있는 미래 살리는 제자 시스템이요. 인재 시스템. 그게 우리 후대 살리고 237 살리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 하느냐? 인턴십 서밋 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단어. 기도만 하면 나오는 단어요. 복음 대통령. 여러분과 저의 한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제가 복음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제 준비시키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문화센터 옛날에 우리 할 때에 제가 아무 계산은 안 하고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생각이 잘 안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가난해갖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돈을 얼마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기도를 이제 몇 번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참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그리 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단어를 금액을 마음에 그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고 솔직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제 바뀌어요.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이런데 또 생각이, 첫 번째 마음은 주님 마음, 설교 오는데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 세 번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랍니다. 목사님 설교 때 하필이면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하니 그만 들어봤죠, 그런 이야기? 그게 진짜 그건 하나님만 내한테 주시는 답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그래, 깜짝 놀래가 어떻게 이 글을 이라고 했는데 딱 돌아서니까 반만하자. 어떻게 이거 계산을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세 번째, 미쳤나 내 마음에. 미쳤어. 그거를 네가 망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 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을 이러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가 보다.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응답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집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이 문화센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 그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담았더니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축복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전 헌당한다 겁날 게 없어요. 왜냐? 원래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헌금하는 부분에 모자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마무시하게 부유해지도록. 왜냐? 나는 유치영 목사님 도와서, 유치영 목사님은 세계복음하는 유광수 목사님 도와서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이 237이라고 하시니까 나는 유치영 목사님이 나의 지유교육 전도의 한 부분이다. 난 유치영 목사님 돕는 게 나의 세계복음하다.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 나는 거기에 대한 걸맞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내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할지 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돈 얼마 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작게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힙니다. 넓은 마음에 나를 채워달라고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마음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요. 그게 진짜 응답. 그게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오늘도 전수사에 보고하는 거 보니까 스케줄이 많아요. 영유치구, 유초등구, 유초등구는 또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이제 아이들 이제 좀 연령대에 맞게 메시지 주려고요. 중고등구, 대학 청년구, 그러면 정교일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 뭐 하냐?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복음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CVDIP를 가지고 이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정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3일입니다. 1박 2일입니다. 사실 2박 3일 하면 여유도 있고요. 뭐 여러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코로나도 있고요. 1박 2일 하면서 뭐 하냐? 이번에는 완전 메시지만 다 듣습니다. 그 프로그램 딱 보면 메시지밖에 없네 이래 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1박 2일 동안 계속 받으면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이제 8월 이후부터 응답받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번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도 여러분이 전혀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만 넓히면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넓힐 수 있냐? 내가 마음을 넓힙니다. 그래서 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한없이 넓게 하도록. 옛날에 제가 우스갯인데요. 예수 믿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복음 받고요. 내가 해운대 앞바다에 새벽에 가가지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5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복음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인생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예수 믿는데 내가 바다를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저 넓게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 사랑 좀 알면 안 됩니까? 그 사랑 가지고 내 전도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마음에요 간절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인생 너무 사단에게 속은 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 인생.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속도록.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산 인생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긋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서 응답받아가 축복받아가 헌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회로 잡으세요. 응답으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도 남도록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남기는 오늘 기도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우리 부르신 이후에 합심